오늘 5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 연습해야 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쓴 시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장 받고 싶은 상,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쉬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던 한 어린 소녀의 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많은 아쉬움과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참 고마웠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가정에서의 행복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불안한 가정,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가장 완벽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하고 기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광고한 것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작동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이 그 공장에 가서 기계를 살펴보니 기계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산 사람에게 한번 기계를 돌려보십시오. 기계를 돌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켜보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기계를 작동시키는 당신의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더 좋아지지 않는 한 기계가 잘 작동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연습하시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기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완벽해요. 그러나 그것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가정은 가장 완벽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 가정입니다. 인간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정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가정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완벽하게 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도 만들어내지만 아픔도 만들어내고 슬픔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 안에 온전한 행복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의 공간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원래 만들어져야 할 행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제대로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공간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어두움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즐거움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아픔도 생산되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그 연약함은 인간의 단순한 약점이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결함이나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욕심을 만듭니다. 연약함을 만듭니다. 이기심을 만들고 자기 주관을 만들고 자기 고집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고 일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죄의 열매들이 그 가정이 올바르게 진실되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오류를 만들어내고 간격을 만들어내고 그 가정 안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하는 가족에서 점점 슬픔과 경험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 안에 겸손이 있고 우리 안에 나눔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에 그것이 나타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의 연약함이 죄의 문제라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죄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대한 열망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면, 그 힘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면, 동시에 행복을 만들고 또한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발휘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연습해야 될 필요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연약함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열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부부간의 사이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문제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우리 가족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더욱더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더욱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도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이며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이 위대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루며 살아가고 있던 가정은 정말 완벽했는가? 그들의 믿음만큼 가장 행복의 근원이었는가?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과 죄의 열매로서의 그 연약함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드러나는 공간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내와 시종 하갈 사이에서 끊임없는 분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까?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하녀 사이에서 13명의 자식을 둔 야곱의 가정은 행복했겠습니까? 서로가 늘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아름다운 행복을 꾸려 나갔겠습니까? 믿음이 좋았던 욥의 가정은 어떨까요? 욥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던 가정입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욥은 몸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않아서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 정말 시를 좋아하고 찬양을 즐겨하던 사람인데 그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정말 가정이었을까?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를 작성했을까? 여러분, 집 나간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어떠할까요? 수없이 많은 박해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교였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많은 가정들이에요. 아버지가 포기되고 어머니가 포기되고 때로는 자녀들이 포기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도 참 힘들었고 고달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들의 괴로움이 컸고 또한 아내들의 아픔은 더할 나위 없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와 기쁨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정이 늘 행복한 공간만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결과들과 죄의 습관들, 고쳐지지 않는 그 나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행복을, 그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상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요, 우리가 더욱 연습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연습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죄의 열망을 억누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만 경건의 연습이 실천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가정을 꾸려 나아갑니다. 그 헌신이 있고 그 희생이 있고 그 포기와 성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이 발산되도록, 더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가정에서 더욱더 복종되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죄된 열매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복종시켜 나아가면서 나의 악한 성품과 습관들을 물리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싹틀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수없이 많은 가정들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정도 연약한 우리 때문에 늘 불안한 가정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5월의 달 가정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조금 더 세게 연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완전한 교회,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연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숙을 애매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개념은요,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의미이고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공간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시간의 개념이 성숙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숙은 내 생각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가, 내 섬김의 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가, 내 인내의 높이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범위가 더욱더 실천이 확장되고 있는가, 이것이 성숙의 의미입니다. 성숙은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전에 담지 못했던 생각들을 담고 이전에 담지 못했던 다름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내가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성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성숙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어디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합니다. 더 많은 분들은 단지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만이 유일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1차적인 신앙교육의 중심, 신앙의 훈련의 중심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 자녀가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 집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호영이를 위해서 제가 집사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강력하게, 더 진실하게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신앙 교육의
신앙 성숙의 가장 1차적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예배의 공간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기도의 공간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찬양의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교회 시초인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법을 가정에서 먼저 배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법, 그리고 가정에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정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습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는 구성원들이 있죠.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혈육적인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울고 웃고 대부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혈육적인 가족이 영원한 가족은 아니에요. 좀 슬프고 서운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도 그 가족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가족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혈육의 가족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훈련을 우리의 혈육의 가족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계속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도록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혈육의 가족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두 번째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혈육적인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만들어진 가족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가족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교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연습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완전한가? 참다운 신앙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에 오면 늘 반갑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가? 우리 모두가 서로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가?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손주들을 봤을 때 너무 반가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운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실망을 하게 되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도리어 연약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고 그것이 내 이기심의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의 가시들과 모난 것들이 자주 밖으로 나타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의 상처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죄, 그 죄의 열매들이 인간의 부족함 안에서 자꾸 밖으로 자주 나타나고 더욱더 높이 멀리 퍼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아픔과 슬픈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내가 복종하도록,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주장이 좌우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뜻이 주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연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열매들이 자주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분별의 영을 주시도록 성령의 아름다움이 도리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발산되도록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그 사람의 실력을 나타냅니다. 연습 없이 좋은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연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뜻이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내 안에서 더욱더 발휘되도록 연습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더 많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예수님께서 현욱의 부모와 동생을 무시하거나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형제이고 누가 자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연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서로의 연습을 통해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연습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슬피 우시는 육신의 어머니와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니, 혈육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단한 책임감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삼게 하시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신앙 공동체, 가족,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아버지 삼고 또 우리 권사님은 여기 있는 청년 하나를 자녀로 삼고 서로가 연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혈육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의 모습, 그것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지고 더 악하고 나쁘고 어두운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는 것을 실천으로 연습하고, 아는 것을 기도로 연습하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연습해 나아가면, 우리 몸에 붙으면, 익숙해지면 더 충만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연습해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